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설날도 사실 추석날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국에서 소식을 듣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우리는 다 부모님 댁을 찾아가거나 고향을 찾아갑니다. 친지들을 만나고 또 어렸을 때 함께 성장했던 중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랫동안 서로가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서로 만나서 함께 웃고 즐거운 소식은 함께 기뻐하고 아픈 소식을 들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의 명절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6월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6월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6월절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6월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무려 200만에서 270만의 사람들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왔습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모함을 씌우기 위해서 온 관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 기대는 달랐지만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맞으러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기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11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슴이 메어져서 결국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치셨다고 하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오시면서 이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해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밟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의 40년 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겨놓은 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가슴으로 그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자유를 원하는가? 로마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원하는가?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로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벗어남으로부터 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가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이지, 저 로마가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픈 가슴으로 이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환호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냐? 좀 이렇게 해보면 안 되겠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지도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너무나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생각과 다를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복음서 기자들은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후 385년에 동로마 교회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날에 행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록은 385년에만 나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 해왔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서로마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행진을 기뻐하는 그 종려 행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시에 그것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의미를 좀 더 깨닫게 된다면 이 종려주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많이 정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 예수님께서 행진하시는 이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은 유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200만에서 27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언제든지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이날 아마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날까 해서.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군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항상 승리의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 주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는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과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명배우가 연기를 했고, 당시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의 부분에 석권을 냈던 아주 전설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 수많은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이 유다 베너가, 주인공이 노예선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전쟁을 지휘하던 로마의 제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 제독의 생명을 구하게 돼서 그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되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 이제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는 군악대가 가고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잡은 포로들이 따라오는 것이 보통의 개선 장면입니다. 승리한 장군은 하얀 백마가 끄는 그 전차를 타고 손을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 이런 것이 로마 군인들이 알고 있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은 나귀 위에 앉아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의 입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승리의 입성일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입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 모습을 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호산나 호산나 불렀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후 164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시에 유대는 시리아 왕이었고 셀리쿠스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점령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곳에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올려놓고 제우스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에 이 에피파네스가 원했던 건 모든 유대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유대를 헬라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그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올려놓고,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모든 유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에피파네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마을의 제사장의 아들인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이 로마군을 자꾸만 이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카비우스에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카비우스 세력이 굉장히 커졌고, 그것을 알게 된 이 에피파네스가 이 봉기하는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다시 옵니다. 3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피파네스 왕이 전차를 몰고 오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전차를 몰고 오다가 그냥 그 전차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모든 전차가 그 에피파네스를 다 밟아버립니다. 살긴 살았지만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결국에 에피파네스는 유다인들에게 성전의 제사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는 죽습니다. 마카비우스가 했던 이 봉기는 성공을 한 겁니다. 마카비우스는 성전에 그 돼지를 드렸던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깨끗하게 원래 있던 제단 위에다가 또 제단을 쌓았던 것인데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후 164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성전에다 제단 위에다가 그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올려놓고 제우스한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그 제단은 다시 성결하게 회복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유다를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마카비우스가 164년에 일으켰던 그 봉기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저 로마를 다시 물리치고 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기도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가 그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라고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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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다시 그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유대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여망을 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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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외쳤던 것은 그렇게 독립을 소망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도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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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오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권세, 죄라고 하는 이 굴레,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지, 로마로부터 구해주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들은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우리 입술로 부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호산나를 부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칠 날이 올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온 민족, 열방이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외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승리의 입성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이었다면 오늘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시는 걸까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오실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나다넬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9절에 그는 선포합니다. 나다넬이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는 선포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여러 군데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선지자는 500여 년 전에 태어난 분이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당시에 어떤 왕도 어떤 전쟁의 장군도 승리한 이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모두 다 가장 위험이 있는 말, 백말, 그런 군말을 타고 입성을 했지 어느 누구도 나귀를 타고 입성한 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왕이에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겸손하다는 말을 단지 젠틀하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겸손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볼 만한 것이 없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정말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멸시를 받은 왕,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겸손이었습니다. 기원전 332년에 그리스의 대왕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정복자로서, 세계를 제패한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계 모든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겸손한 왕, 낮아지신 왕,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실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입성이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승리의 입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입성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입성이었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순종하는 입성이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자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죄의 굴레에 얽혀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고, 물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실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나귀 주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나귀 새끼도 있을 것이니 풀어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했죠. 그런데 무조건 가져올 수가 없지 않아요. 주인이 못 가게 하면 어떡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3절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나귀의 주인은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이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주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묻기를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귀의 주인은요, 가장 아끼는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는요, 당시에 가장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주께서 쓰시기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어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도 저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나귀 새끼가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소중한 어떤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도록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 소리하지 않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놀라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